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메마른 빈들처럼 목마른 저희들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저희들 흡족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광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내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저희들도 함께 하나 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믿음과 열정을 더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학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는 게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는 땅에 있죠.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처럼 오늘날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음성을 듣고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설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들의 네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러겠죠? 첫 번째는 백성들의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다고요.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다고. 두 번째, 거짓 설교자들의 특징,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듣고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맨 끝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결말을 보면 인생이 이제 마무리할 때 보면 나쁜 열매로 드러난다는 네 가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야로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데, 설교 재료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이랑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복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서 가서 설치지 말고 내가 알아서 그냥 사울 왕이 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를 그냥 번제를 그냥 자기가 그냥 해치워 버리고 전쟁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교를 내가 그냥 해치워 버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받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들은 뭘 하냐면 복음을 전파해요. 설교학인데 이 설교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헬라어로 예. 유한겔리온입니다. 유한겔리온. 오래 안 쓰니까 유한겔리온이죠. 유한겔리온. 굿뉴스라 그러죠. 복음. 예.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복음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아니고 죄악의 세상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고요. 참,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임금으로 역사하는 사탄이 세상 임금인 건 아시죠? 요한복음 한번 찾으실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고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한 이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하늘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다른 나라에서 땅에 세상 나라에 전해져 내려온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여러분들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예수님의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성탄절 때마다 늘 읽는 성경 구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에게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내가 온 백성이 미칠 천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천사죠. 하늘에서 온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고 절망의 땅이고 결코 복음을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그런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복음은 하늘 나라에서요.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설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죠. 핵심 가운데 핵심이죠.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자신도 복음, 곧 천국 복음 전파에 집중하셨다.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 예수님 공생의 첫 외치심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장 17절이에요. 내가 7절이라고 그랬네. 17절.
예수님의 공생의 첫 외치심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제 공생의 시작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 오셔서 처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예수님을 따라서 참 선지자들은 회개하를 외쳐요. 거짓 선자들은 백성들에게 아부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이야. heaven. 천국이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이고요.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두 글자 대 다섯 글자니까 많이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나라를 일컫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heaven이라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king.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혹은 그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죠. 천국이, 그러니까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오셔서 통치할 테니까, 다스릴 테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왕노릇하며 살던 모든 죄인들은 회개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용접해서 복종하며 살라는 그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 그래서 23절 한번 가볼까요? 같은 장 23절. 바로 그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복음 얘기해줘. 유한겔리온인데, 유한겔리온. 이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멸망하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정말 이 세상 나라에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쫓겨나가지고 세상 나라가 된 이 땅에서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그러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멸망할 캄캄한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서광처럼 빛처럼 비춰온 이 기쁜 소식입니다. 희망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하늘나라에서 절망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 복음, 천국 복음이지. 이 복음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복음입니다. 9장 35절 같은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계속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이름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세상 복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가짜고요.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잘 설명들 그러니까 엉터리로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인간이 왕이 되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 되고 한국의 조선시대 왕이 다스리고 오늘날 대통령이 다스리고 아니면 자기가 다 왕들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왕노를 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결국은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속고 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은 운명이 딱 하나입니다. 지옥 가는 정말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냥 앞이 캄캄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이죠. 바로 아까 누가복음 아까 이렇게 봤는데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면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 아까 봤는데요.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내용이 뭔가요? 내용이 11절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죠. Savior, 구원자가 곧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주시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신이라. 주는 임금 이렇게 왕을 가르치는 표현이죠. 그래서 임금주 구주 그리스도 왕이신. 그러니까 너희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 왕이 나셨으니 우리 찬송 가운데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찬송인 것처럼 왕으로 유대인의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2장부터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헤롯 대제를 찾아가서 묻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10절에 큰 기쁨에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그리스도에 있는 거니까요. 3대 직분이죠. 왕이 이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천국 바로 영원한 왕으로 내가 이제 통치할 테니까 각자 왕노릇하며 살던 죄인들은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통치 밑에 복종하며 살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 52장 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은 그 유명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했던 메시아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런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바로 앞장입니다.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이 뭐예요? 유한겔리온 복음이에요.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다시 복음을 얘기하죠.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좋은 소식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Your God reigns. 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이 쉬운데요.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했죠. 시간 사용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면서 시간 사용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내가 결정해요. 말하고 싶은 것도 내가 결정해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것도 내가 결정해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 내가 어떤 직장을 잡을까?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목사님이 되셔서도 설교를 내가 어떤 설교를 다음 주에는 내가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 내가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에게 어떤 안건을 올릴까? 다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결정해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신 겁니다. 회개하라고. 요즘은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장 좋은, 제도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은, 민주주의는 항상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데모크라시, 이거는 헬레니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이제 아테네니 스파르타니 여러 이제 도시들 거기에서 이제 도시 국가에서 이제 민주주의 시작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죠.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국민에게 있다는, 시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죠. 데모, 민중, 크러쉬, 민중이 국민이 다스린다는, 주권을 행사한다는. 그래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는 어림없는 얘기죠. 전혀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도 민주주의에 젖어가지고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민주주의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공동위에서 담임 목사님 후임을 이렇게 이제 찾는데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표 한 표씩 해서 나는 A 후보 목사님이 좋고 나는 B 후보 목사님 좋고 투표를 해가지고 어느 표가 맞냐에 따라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되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잔치 벌이는 겁니다. 전혀 틀려요. 당회 해가지고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표 대결을 해가지고 성전 이전할 건지 안 할 것인지 본인들이 이제 표로 해가지고 많은 표가 많이 나온 쪽으로 교회가 나가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왕인 내가, 교회 머리인 내가 결정하고, 너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들 그렇게 민주주의 한다고 의견들이 많고 자기네들 의견들 하고 다수결로 하고 이게 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돼.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는 그거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하니까, 공동위에서 결정하고 당위에서 결정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정하니까 아무리 똑똑한 목사님이, 아무리 똑똑한 당회원들이, 아무리 똑똑한 성도님들이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는 누가 왕인가요? 남편이, 옛날에는 남편이 왕이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아내들이 왕이더니 요즘은 애들이 왕이더라고요. 애들이 왕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왕입니다. 하나씩 나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우상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가는. 교회도 누가 결정하냐면, 옛날에는 아버지가 결정하면 가족이 그냥 싹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원하는 대로 가는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목회하던 미국에서는 엄마가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남편이 먼저 오거든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집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직장 때문에 먼저 오고, 이제 엄마는 이제 애들 이제 학기 마치면
이제 방학하면 이제 학교 이제 미국으로 전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아내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편이 이제 와서 저는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이제 와가지고 임마누엘 장로교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여기에 이제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회를 결정해놓고 이제 방학이 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이제 이삿짐 싸가지고 미국에 오면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한 거는 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결정을 해서 교회를 결정하는데, 근데 제가 목회 후반부에는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결정하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이제 잘 적응하고 좋아하는 교회로 결정하는. 전부 다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바실레이아는 이게 나라,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늘 우리가 뭐 천국 하면 이렇게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개념도 있지만은 그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secondary meaning이고요. 이제 부차적인, 이차적인 meaning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우선적인, 일차적인 의미는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것을 복음, 곧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늘 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내가 왕으로 너를 다스릴 테니까 회개하라고, 왕 노릇하던 죄를 회개하라고, 그리고 내 통치 아래 복종하며 살아가라는. 그런데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가정의 왕이 돼가지고 남편이 왕이 되고 아내가 왕이 되고 자식들이 왕이 되어서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잘해야 본전이죠.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마다 천국이 임해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은 세상이 되고 악하게 되면 지옥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천국에 평화가 임하고요. 천국에 기쁨이 임하고요. 천국에 능력이 임하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똑똑한 당회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이고 잘못되면 벌써부터 지옥이에요. 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요, 그 교회가 천국이 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세상에 임하여 온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평강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을 맛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근데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시며 하신 말씀인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온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국이 하나님 나라, 이게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이고요. 천국이 Kingdom of Heaven. 근데 이 Heaven은 사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왕노릇 하던 사람들 회개하라고, 복음을 하늘에서 땅에 전해져 내려온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고,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 훌륭한 대통령이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애굽도 무너지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무너졌어요.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무너졌고 또 다 무너질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 가운데 보였던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상의 환상처럼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다 산산적으로 부서져서 다 바람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전부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이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계속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글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6글자네, 6글자. 천국 하면 2글자. 굉장히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내가 통치하겠다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전하셨어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뭘 전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Your God reigns.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치하신 것이라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의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면 내 가정이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 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는데 교회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흔들릴까? 정말 내가 왜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릴까? 자식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이 다스려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스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지. 왕은 예수님이신데 왜 목사님들이 왕 노릇하냐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잘 되면 타락하고요. 못 되면 무너지고요.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 머리이고 내가 왕으로, 내가 영원한 왕으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다스릴 텐데, 왜냐하면 내 피로 아버지께서 사신 교회인데 왜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왕 노릇하냐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가 왕으로 내가 통치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사는 복음이에요. 내가 사는 복음이에요. 우리 가정이 사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 누가복음 8장 1절. 계속 복음 전하셨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다는 게 뭐예요? 내가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렇게 20장 1절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0장 1절. 공생의 초반뿐만 아니라 중반뿐만 아니라 공생의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제 얼마 전이에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했는데, 오늘날은 왜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요. 그냥 변두리 설교라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듣고 즐기는, 그냥 변두리, 저기 그냥 이런 설교는 왜 그렇게들 재미있게 많이들 전하고, 복음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천국 복음 왜 전하지 않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 본인이 전했을 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어요. 성경 구절 제가 몇 군데 찾아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종말장이죠. 종말장에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은 뭐에 달려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이게 명령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 끝이 오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죠. 전파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8장 35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보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이 마가복음의 끝장이잖아요. 만민에게 뭘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왜 별로 쓸데없는 그런 설교들만 그냥 덕지 그냥 여러 설교들 어떻게든지 궁리해가지고 재밌는 설교 어떻게든지 좀,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그냥 여러 감동적인 얘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설교 되는데, 땅에서 여러 가지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그죠? 그 거짓 선자들 특징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성도들에게 아부하고 힘 있는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 그게 설교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하늘에서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암 환자로, 정말 말기 암 환자로, 정말 병원에서도 전부 다 더 이상 치료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온 몸에 암덩어리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암 환자에게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는, 그것이 얼마나 복음이겠어요. 마찬가지로 암으로 죽는 것보다 100만 배 더 힘든, 영원히 지옥에서 지옥불 가운데 고통당해야 할 그러니 불쌍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늘나라로부터 전해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러. 그 왕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선원배 너를 통치할게. 예수님께서 저를 통치하시면요, 이게 천국이에요. 제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절 통치하시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요, 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제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그 영향력을 빛을 발하듯이 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제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저에게는 세상이 저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의 기쁨이 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제가 연약해서 또 근심도 잠시 하지만은 왕이신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제 안에 주신데, 언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천국이 제 안에 이루어져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을 했잖아요. 공생에 맨 처음 외치심이고 중간에도 그렇고 각 동네 다니면서 계속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강단에는 복음이 실종되었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볼까요? 그래서 1번에 예수님 자신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5번으로 내려가면,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는 복음이 실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외에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교를 잘 준비해도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도 전할 수 있겠지만은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 외에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전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질 씨는 뭔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요? 이 두 가지. 세상의 말에는 말을 씨로 번역하고 씨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썩어질 씨도 말이고 썩지 아니할 씨도 말입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이게 썩어질 씨는
요걸 알려면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렇다면 썩어질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말은 썩어질 씨입니다. 썩어질 씨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설교는 썩어질 씨예요. 이 썩어질 씨는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을 중생하게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썩어질 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요. 왜 인간의 말이 썩어질 시인가? 24절에 있죠. 그 이유가 모든 육체는,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인간은 풀처럼 마르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되, 그러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말은 썩어질 시예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이렇게 준비된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그 소스가 땅이라면, 인간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궁리해서 만든 설교라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썩어질 시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 인간이 머리로 짜내어서 쓴 그런 썩어질 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의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저 사람들이 자기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이 땅의 설교, 이 썩어질 인간의 설교는 결코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오늘 한국 강단에, 교회 강단에 복음이 실종되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안 해도 되는 설교들을 그냥 무슨 뭐 내적 치유니 뭐 제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친구를 사귀면 뭐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러 오셨으니까 회개하라는 이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외에는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봤잖아. 인간의 말은 썩어질 시고, 그것은 풀처럼 마르고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시들기 때문에 그런 게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우리의 영혼을,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데, 이게 복음이 상실되었으니까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이대로 망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복음을 찾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천 가는데 이렇게 부천에서 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지만은 가끔 개 찾습니다는 이런 가로등 이런 데다가 개 사진이 하나 있고 개 찾습니다. 뭐 보상합니다. 뭐 살해합니다. 뭐 이렇게 개 찾는다는 그런 뭐 광고 전단 같은 게 가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개가 뭐 이렇게 뭐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개도 찾는데 잃어버린 개도 찾는데 어떻게 억만 배 더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렸는데 왜 복음을 찾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아니 개도 아깝다고 찾는데 야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잊어버렸는데 야, 왜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냐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들이 다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뭐 그냥 이게 성도님들에게 이 거짓 선자들의 특성처럼 그저 그냥 성도들에게 아부나 하고 성도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사탕 발림처럼 그런 설교나 야 그렇게 주절주절 하면서 제가 좀 강한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야 표현을 좀 강하게 쓰는데 좀 자극 좀 받으시게. 네,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복음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당신들이 목사고 당신들이 설교자냐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외치는 겁니다. 한국 강단에 복음이 실종되었어요.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을 들어보기가 어려워요.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 가운데 천국 복음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내가 통치할 테니까. 담임 목사들 왕좌에서 내려앉으라고. 당회 장로들 내려앉으라고. 예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네 교회를 통치할 테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자기네들이 기다리지 않고 다 왕노릇하면서 자기들이 설교 자기들이 마음에서 나는 대로 법문 정하고 다 내용 채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설교하고 나중에 심판대에서 어떻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려고요.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 대형 플래카드를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내걸어도 시원치 않은 복음을 찾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만 3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와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정말 온갖 수모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감옥에 가면서 사슬에 매이기도 하고요. 온갖 그런 순환을 당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짜 구원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구원 장사하나요? 뭐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에서 떠리 물건 팔듯이 그렇게 정말 옛날에 교황들이 가짜 면죄부 팔면서요. 그렇게 장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 장사하시나요? 복음이 아니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뭐 구구절절이 다 있죠. 고전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어떻게 해요? 정말 무엇으로? 복음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영혼을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힘을 받았으니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힘 받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복음에서 구원이 나와서 구원의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상실되었으니까 이게 난리 난 거 아닌가요?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런 구절이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몇 군데 3장 6절입니다. 찾은 이는 이방인들이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우리 이방인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후사입니다. 상속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어떻게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계속된 말씀입니다. 그게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 얘기죠. 우리 파워포인트래요. 파워포인트. 네 번째 그러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자신도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모든 목사님들 설교자들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파로 명령하셔서 세 번째 이 복음만 오직 이 복음만 죽은 영혼을 살려요.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가져와요. 네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들 잘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뭔가요? 그 길이 뭔가요? 뭘 전파하는 길인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뭔가요?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가져오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이 복음입니다. 복음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복음 듣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렇죠. 죽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구원받는데 믿고 구원받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얘기하는 계속 복음이에요. 그냥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감옥에도 갔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이방인의 배척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그런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굶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온갖 그런 위험들 다 당하고요. 결국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이 길을 걸어간 것.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물불 가지 않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살았는데 살고 죽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복음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도 멍하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에베소 6장 19절. 사도 바울이 6장 19절입니다. 우리 씨름은 이게 10절부터 보면 우리 씨름은 영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쭉 나오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 지금 죄수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로마 감옥에 지금 사슬에 매여서 죄수로서 있는 것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사슬에 매인 죄인이 됐지만은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 빨리 이게 사슬 풀어버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좀 마음대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기도하지 않았고요. 이거 뭐 빨리 죄수 신분에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은 없어요. 무슨 기도 부탁만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입을 벌려 이 감옥에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내가 감옥에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인이 된 것도 감옥에서도요. 로마 황제 재판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간수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된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 내가 이게 죄인이 쇠사슬에 모이면 수갑에 채워서 죄인이 되면 다들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이렇게 창피해하고 막 사람들에게 얼굴 가리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로마 황제에게도요. 재판관들에게도 모든 로마 군인들에게도 동료 죄인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복음을 위해 죽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상실되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회개하세요. 복음 전하지 않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찾으셔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이 한국교회가 살려면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정광 목사님의 말씀표 보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오직 복음. 근데 정광 목사님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릴 뿐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거 말고요. 9페이지, 그 앞페이지. 예.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초대교회 야성을 잃었고 교회는 집 고양이처럼 세상에 길들여졌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설교에 복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에 치우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권투 제가 뭐 이렇게 즐기지도 않고 하지만은 제가 몇 번 실제로 가본 적은 없고요. 유튜브로 권투하는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몇 번 관심 있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권투 이제 홍수환 선수 알죠? 홍수환 한국 권투계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홍수환 선수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마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고 이게 처음 챔피언이 되고 뺏겼다가 다시 우리 파나마에 가서 다시 챔피언 타이틀전을 해가지고
다시 두 번째 아마 챔피언이 되나요? 어쨌든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권투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권투가 사각 링이 있습니다. 사각 링. 링이 권투는 사각이에요. 사각 이렇게. 사각 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줄들 이렇게 세 줄 쳤나요? 이렇게 있고 저기에 바닥이 있고 사각 링에 이제 올라가죠. 뭐 이렇게 청코너 홍코너가 있고 이렇게 이제 관객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쫙 해서 이제 응원을 하죠. 권투 선수가 이제 두 명이 올라가서 이제 싸우는데요. 근데 이제 이 권투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이제 관객들이 야 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어퍼컷 아니 그 잽을 먼저 날리고 피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뭐 권투 선수보다 자기가 더 잘해요. 그래서 그냥 뭐 관객들이 막 그냥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뭐 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사각 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도 못 견디고 아마 이게 몇 방 얻어 터지고 그냥 쫙 뻗어버릴 겁니다. KO. 넉아웃이 넉아웃. KO 했듯이 넉아웃입니다. 그냥 얻어 맞아가지고 뻗었다는 뜻이죠. KO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지 않고요. 밖에서 구경꾼이에요. 구경꾼들이 올라가서 싸우는 선수에게 훈수한 겁니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멍청하냐. 이렇게 느리냐. 그거는 이렇게 잽을 날리다가 요리조리 피해다가 빈틈을 보고 쳐야지. 그렇게 굉장히 본인들이 뭐 권투 이 링 위에 올라가면 뭐 당장에 이길 것처럼 그게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럼 당신 한번 올라 싸워 보실래 하면 다들 그쵸. 당장에 나가 떨어지죠. 그쵸. 오늘날 정말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나 관람자,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 교회와 구경꾼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광 목사님이 링 위에 올라가 싸우시는데요. 정말 이 문재인 정권과 좌파 정권과 뭐 김정은과 정말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정광 목사님 싸우시는데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구경꾼이에요.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정말 훈수들도 많이 하시고 무슨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비아냥도 하시고 비판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는데 당신들이 한번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보라고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다 구경꾼으로 당신들 목사님이 안 돼요.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되지 않나요? 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죄악 세력과 함께 싸워서 잃어버린 양떼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나요? 왜 구경꾼처럼 그렇게 훈수나 하면서 정말 나가서 싸우신 정광 목사님 그 일 응원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당신들이 더 잘할 것 같아. 당신들이 이 사각 링 위에 올라가면 당신들은 1분도 못 버텨. 당신들은 한 달도 못 버텨.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싸우는 교회입니다.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교회, 구경꾼 교회가 아닌 초대교회 전체는 로마 제국과 맞짱부터 싸웠어요. 로마 제국과 맞짱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로마의 이방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고, 이방인의 모든 가짜 거짓 영들을 섬길 수 없다고 거절하고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기름감에 던져서 튀김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고통과 순교의 자리까지 그들은 두려움 없이 걸어갔던, 초대교회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다 각각 권투의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처럼 그들은 신앙을 위해 싸웠고 복음 전파를 위해 싸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교회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결국은 뭐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구경꾼인데, 구경꾼. 실제로 구경꾼은 누가 구경꾼이냐면, 교회는 싸우든지 굴복하든지 두 교회밖에 없어요. 싸우는 교회랑 굴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목사님과 굴복한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중립지대에 놔두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와 복음을 위해 싸우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굴복하든지, 오늘날 링 위에 올라가 싸우든지 아니면 굴복하고 구경꾼이나 돼서 정작 나가서 링 위에 올라가서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싸우는 그런 정광 목사를 비난하고 정말 비아냥거리든지, 굴복하니까, 그렇죠. 굴복하다는 것을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세상에 길들여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쓴 거죠. 세상에 길들여진 집고양이처럼요. 사탄에게 길들여진, 세상에 길들여진 목사님들. 사탄에게 굴복하니. 굴복했다는 얘기죠. 서커스, 요즘은 이렇게, 지만 옛날에는 게 서커스가 볼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서커스 하는데, 거기에, 길들여진 야생동물들. 곰이요. 조련사에 맞춰서 춤을 추고요. 사자가 이렇게, 둥근, 이렇게 링 같은 거, 이렇게 원형 링 같은 걸 이렇게 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길들여진 사자가 사자인가요? 길들여진 곰이, 그래서 주인에게 돈이나 벌어주는 그런 곰이, 그게 진짜 곰인가요? 아니죠. 오늘날 서커스의 곰이나 사자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길들여졌어요. 세상에 고분고분합니다. 세상이 악을 행해도, 문재인 정부가 악을 행해도 그것을 향하여 외칠 줄 모르는, 싸울 줄 모르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싸워서 고통당하는 그런 양떼를, 국민들을 살려내려고 싸우지 아니하는, 링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본인이 싸우지 않으면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넌 구경이나 해. 목사가 무슨 정치를 해. 너는 구경이나 해. 세상에 길들여진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 그렇게, 정말, 링 위에 올라가 싸울 줄 아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왜 그렇게 드문지. 오늘날에 그게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복음이 상실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복음이 살아 있었어요. 복음이 초대교회 정말 이 야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생명력은 복음 때문에 유지가 된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음이 살아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계속 그 능력과 함께 임하니까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요. 야성 있는, 생명 있는 교회니까 로마 제국까지 맞짱 붙어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집고양이처럼 세상에 길들여지는. 그래서 구경꾼이나 세상이 뭐 어떻게 하든 뭐 좌파들이 무슨 야 죄를 범하건 그저 입 딱 닫고 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세상에 길들여지고 사탄에게 길들여진 싸울 줄 모르는 그러한 타락한 교회.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복음의 진리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이게 설교가 아니죠,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뭐 이게 제가 여러 번 봤던 성경 구절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인의 일이 뭔가요?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사람들이 뭐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줬든지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그들에게 비유 맞추지 말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전하지 말고 너는 복음 전해. 복음 전해. 그런 뜻입니다. 그쵸? 3절 한번 보죠. 3절 거기. 2절 보죠. 2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전국 복음이 말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봤잖아요. 너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고요. 왜 말씀을 전해야 되냐면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4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거짓 선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귀가 가려워서 듣고 싶어하는 허탄한 이야기를 오늘날 부지기수로 세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대다수가 허탄한 설교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예요. 뭐 내적 치유, 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 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 뭐 이런 뭐 친구 잘 사귀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 설교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설교자들은 전부 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인이 되라고 뭐 고난 받아도 전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파워포인트 마지막이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오지만 여러분들이 설교하는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복음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회개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도망가거나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국교도들로부터 성공의 이 사제들 뭐 이런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막 벽돌들 던지고 막 비난 조소를 당하고 막 회방을 당하고 뭐 이렇게 온갖 그랬는데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난이 한동안 안 와서 고난이 안 와서요. 고난이 안 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안전하고 복음을 내가 지금 굽혔는지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열심히 없어졌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왜 고난과 핍박이 지금 없죠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며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난과 핍박, 정관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많잖아요. 물론 정관 목사님의 좀 이렇게 뭐 정관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실수가 있어서 오는 그런 비난도 일부 있지만은 정관 목사님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다수가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복음 때문에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늘 지켜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결국 배척당하고 끊임없이 대제사장들이 미워하고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처럼 왜요? 복음 전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끊임없이 뭐 감옥도 가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막 40여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데 태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복음이 딱 전파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반발하고 조롱하고 이제 박해하는 그런 두 가지 세력이 딱 갈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선교 여행을 1차 선교행 뭐 어디 소아시로 가든지 아니면 마게도냐를 가든지 뭐 아가야 제방을 가든지 로마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둘로 딱 갈라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무리들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딱 갈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옛날이 틀려요?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무리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목사님 쫓아내려고도 하고 뭐 반발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그런 거듭나는 심령들이 둘러가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쓸데없는 변두리 허탄한 이야기나 설교나 해가지고 교회가 평안한 것 그게 목사님들 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예요. 복음은 평지풍파를 일으켜요. 사람들의 반발 일으켜요. 하지만은 또 사람들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걸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복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투옥입니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간증이에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복음이 고난이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고요. 고난이 따라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기 바래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지만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복음 전파의 길, 고난 당하지만은 이 길이 진정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수많은 그런 지옥 갈 영혼들, 생명길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1장 13절 21장 13절 21장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근데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체포가 돼서 이렇게 묶이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만날 수 없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들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찔찔 울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지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올라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올라갔다 결국은 로마까지 이제 죄수로 결박당해서 끌려가서 로마에서 이제 1차 투옥, 2차 투옥을 겪으면서 순교하시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대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음을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당하고 죽는 이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 전파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갔던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이 있지만은 정말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갔고 예수님께서 그 앞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광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시며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단의 복음이 상실되었습니다. 한국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방황하는데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두리 설교나 하면서 성도들 미혹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목사, 참된 선지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